자, 다음 세 가지 정도의 길은 어떠한 정도입니까? 첫 번째, 바른 언어. 두 번째, 바른 행위. 세 번째, 바른 생계.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길은 여러분들이 계행이라고 하는 가치로 읽어 나가야 하는 정도의 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몸과 입으로 행할 수 있는 좋은 선행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악행들을 삼가고 바른 몸과 입의 행위들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몸과 입으로 다스려야 할 그와 같은 행위들은 첫 번째로 정어라고 불리우는 바른 언어의 공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언어의 공덕을 몇 가지로 설하셨는가? 네 가지로 설해 주셨습니다. 개송의 3번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가 거짓된 말, 두 번째가 험담, 험담은 남을 헐뜯는 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욕설, 욕설은 모든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거친 말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쓸모없는 말, 쓸모없는 말은 선업의 법과 관계없는, 그리고 사성제의 진리와 팔정도와 관계없는, 깨달음과 해탈과 관계없는 그와 같은 가치 없는 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말을 삼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언어라고 하는 정도의 길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을 삼가기 위해서는 잠깐 7번으로 가봅니다. 여러분들이 1부터 8까지의 숫자 중에 어떤 숫자가 가장 마음에 듭니까? 7번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듭니까?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번에는 가장 중요한 법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챙김을 지니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들이 선행인지 악행인지를 구분해 알게 됩니다. 마음을 챙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무심코 말하고 행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거짓된과 진실된가, 내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른 이들의 공덕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이들에게 거친 말을 말하고 있는가, 섬세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선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쓸모없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자각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늘 챙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챙겨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부처님의 바른 정도의 길에 합당한 언어들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삶이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핸드폰만 업그레이드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집니까? 자동차만 계속 신차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몸과 입의 행위들이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때마다, 움직이는 때마다 내 말이, 내 행위가, 내 마음의 움직임이 가치 있는 행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깨어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바른 언어의 길이 완성이 됩니다. 벌써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도의 길이 세 가지나 완성이 됐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네 번째는 바른 행위라고 하는 몸의 차원에서의 바른 길입니다. 그렇죠?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바른 길은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설해 두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부족하게 완성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법회 공덕을 시작하기 이전에 5가지 계행을 청정하게 내려받으셨지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정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살생을 삼가는 행위,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의 소유를 부정하게 훔치고 취하는 행위를 삼가는 행위, 세 번째는 다른 이들과 부정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 세 가지를 자신이 삼가면서 다른 이들을 살생하는 행위를 거두고, 다른 이들을 아끼고 보호하며, 다른 이들의 소유물을 부정하게 취하지 않고 아끼고 보호해 줄 때, 그리고 다른 이들의 배우자나 남편이나 처 혹은 아들, 딸들을 부정하게 취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성의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주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정도의 길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부처님의 바른 길이 한 가지가 완성이 되어 있죠.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독송용 책자를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몸과 입으로 삼가할 수 있는 5가지 계행을 이 비쿠가 여러분들에게 법보시를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숙고할 수 있는 쉬운 개성으로 우리말 개성으로 만들어둔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20? 몇 페이지요? 6페이지. 네, 22페이지를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도덕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가치관의 기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5가지 계행의 그 도덕성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숙고할 수 있도록 그 개성으로 만들어둔 것이 있습니다. 자, 함께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읽어보도록 하죠. 2번, 22페이지요. 첫 번째, 이것은 다른 존재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고통받고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 또한 고통받고 손해보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와 같은 바른 자각에서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가치를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소중한 존재들이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소중한 존재들이여, 나는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처럼 그대들의 생명을 해침 없이 존중하며 보호하리라. 소중한 존재들이여, 나는 나의 소유물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처럼 그대들의 소유물을 부당하게 취함 없이 존중하며 보호하리라. 소중한 존재들이여, 나는 나의 아들, 딸과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그대들의 아들, 딸과 배우자를 부정하게 음행함 없이 존중하며 보호하리라. 소중한 존재들이여, 내가 속고 사기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그대들을 속이고 사기침 없이 존중하며 보호하리라. 소중한 존재들이여, 내가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기에 나 자신이 술과 마약에 취함 없이 그대들을 존중하며 보호하리라. 이해하시겠죠?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개성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 비크를 따라하십시오. 다른 생명 해치면 그가 상처 입으리. 다른 생명 해침을 나는 삼가리. 남의 소유 훔치면 그가 손해 입으리. 남의 소유 훔침을 나는 삼가리. 남의 딸을 범하면 그들 마음 상하리. 남의 딸을 범함을 나는 삼가리. 거짓된 말 말하면 듣고 믿음 상하리. 거짓된 말 말함을 나는 삼가리. 술과 마약 취하면 남들 고통받으리. 술과 마약 취함을 나는 삼가리.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5가지 계행을 청정하게 유지하게 될 때, 3번째 바른 말의 공덕, 4번째 바른 행위라고 하는 2가지 정도의 길이 훌륭하게 완성이 됩니다. 아주 복된 일이겠지요. 자,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몸과 입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한 가지의 정도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어떠한 정도의 길입니까? 바른 생계라고 하는 정도의 길이죠. 그렇죠? 바른 생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죠. 바른 생계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것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까?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 해명 스님께 아주 훌륭하게 법을 전해받으신 것 같아요. 수제자다우십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다른 존재들의 도덕성을 무너뜨려 가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생계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살펴봅니다. 내가 다른 존재들의 생명을 해치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바른 생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존재의 이익들을 부정하게 취하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바른 생계입니까? 그릇된 생계입니까? 내가 다른 이들의 성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 거짓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경제적인 이익과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생계입니까? 그릇된 생계입니까? 내가 술과 마약에 취하는 일 등등의 그와 같은 도덕적이지 않은 일들을 의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그렇지요? 나 자신이 이와 같이 5가지 도덕성을 무너뜨려가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른 생계가 아니듯이 다른 존재들이 이와 같이 5가지의 도덕성을 무너뜨리도록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모든 생계도 청정한 생계가 아닌 것으로 간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살생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살생하도록 해서 내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들, 나는 부정하게 취하고 훔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해서 자신이 생계 이익을 누리는 것, 나는 실제로 부정한 성적인 도덕성을 무너뜨리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그와 같이 하도록 격려해서 자신이 생계 이익을 누리는 것, 나는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도록 조장해서 자신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것, 나는 술과 마약을 취하지 않지만 다른 이들이 술과 마약을 취하도록 권장해서 사고 팔아서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 모두 그릇된 생계의 영역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5가지 허물이 되는 생계의 영역을 설해 두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앙구따라 니까야 반짜까 니빠다 빨리라고 하는 경에 5가지 불자들이, 세간의 존재들이 삼가야 할 그릇된 생계의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2번째 유인물의 뒷페이지에 3, 4, 5번을 봅니다. 허물이 되는 5가지 생계 보셨습니까? 자, 첫 번째, 어떠한 것을 매매하는 것이 그릇된 생계에 포함이 됩니까? 허물이 되는 생계입니까? 첫 번째, 무기를 매매하는 것. 무기를 매매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살생의 가능성을 사고 파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살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이 살생하도록 장려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계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2번째로, 사람을 매매하는 것, 인신매매죠. 그렇죠? 노예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가치로 매매하는 것. 내가 직접 그와 같은 존재들 고통 주지는 않지만 그 존재들이 속박당하고 고통받을 수 있도록 양도하고 매매를 해서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다면 그것은 바른 생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3번째는 축생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명사 주지스님처럼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아지를 거두어서 돌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키워주십시오라고 양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축생이 반드시 다른 이의 손에 넘어가면 살생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죽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이 잘 그것을 사육해서 내어 파는 일, 그것은 바른 생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살생업을 조장하는 불선업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바른 생계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술과 마약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이 술과 마약에 취해서 맑은 마음과 선업의 마음을 거듭 잊고 망각하도록 술과 마약을 팔고 매매하는 것 또한 그릇된 생계로서 간주해야 합니다.
다시 한 가지, 다른 이들을 직접 살생하지는 않지만 다른 존재들을 해칠 수 있는 독이 있는 물질들, 독극물들, 예를 들면 작게는 여러분들이 다른 미물들을 살생할 수 있는 살충제라든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 또한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계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 자신의 도덕성도 무너지지 않고 다른 존재들의 도덕성과 계행도 무너지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의 생계를 청정하게 유지해 나가게 될 때, 그것을 부처님께서 바른 생계의 길이라고 설해 두셨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예, 기준이 명확하지요? 자, 다음 이와 같이 세 가지 계행의 가치, 첫 번째는 바른 언어, 두 번째는 바른 행위, 세 번째는 바른 생계라고 하는 몸과 마음의 세 가지 길이 완성이 되면 나머지 세 가지의 길은 정학이라고 불리우는 삼매를 닦는 훈련의 단계, 공부의 단계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삼매를 닦는 그와 같은 바른 길은 첫 번째 어떤 길이 있습니까? 바른 정진, 두 번째 바른 챙김, 세 번째는 바른 삼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수준 높은 영역까지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유인물의 6번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정정진이라고 하는 정도의 길을 네 가지의 조건으로 설해 두셨습니다. 몇 가지요? 자, 네 가지가 어떠한 길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생겨나지 않는 불선업을 이후에도 생겨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첫 번째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생겨난 불선업은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금하고 삼가고 제어하는 것이 두 번째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업들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 번째 노력입니다. 이미 생겨난 선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 증장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쏟는 것이 바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정도의 길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겨나지 않는 불선업들은 이후에도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해 나가고 힘을 쏟아가게 될 때 이미 생겨난 불선업은 계속 유지하지 않고 멈추고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쏟게 될 때, 그리고 아직 생겨나지 않는 선업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부처님의 바른 법을 거듭 전해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행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행해 나간 선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업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증장하고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의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와 같은 가치가 없었다면 처음 생겨날 수 있도록, 생겨났다면 그것이 더욱 증장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이 바로 이 불자들이 쌓아나가야 할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정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초하루나 보름 때 바른 법을 거듭 새롭게 전해 듣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정진력들이 생겨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새로운 가치들을 전해 들어야 여러분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업을 증장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조건을 잘 고족하게 완성시키게 될 때 다시 한번 한 가지 정도의 길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정도의 길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 삼매의 길 세 가지 중 두 번째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른 챙김이라고 했죠. 그렇죠? 8가지 정도의 길에서는 7번째 조건입니다. 자, 마음 챙김의 대상은 부처님께서 4가지로 설해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 챙겨야 할 대상은 몸이라고 하는 대상, 느낌이라고 하는 대상,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 법이라고 하는 대상.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대상들을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2가지만 이해하십시오. 내 몸에 항상 마음을 챙긴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항상 마음을 챙긴다. 2가지만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에 마음을 챙기는 것은 이미 어떠한 정도의 영역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영역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선업의 행위인지 불선업의 행위인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선업의 말인지 불선업의 말인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챙기게 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몸에 마음이 잘 확립하고 깨어서 머무르는 것이겠지요. 그것을 바로 몸에 대해서 마음을 챙긴다고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챙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몸으로 거친 행위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불선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실제로 몸과 입으로 고통 주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눈을 지그시 옆으로 틀어서 보면서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이 존재를 어떻게 고통 줄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가치들 내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의 탐욕과 증오와 원한들을 키워나가게 되죠.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흐름들이 생겨나는지, 선업의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불선업의 생각들이 생겨나고 있는지를 늘 챙기는 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것을 챙기고 있다면 바로 바른 챙김이라고 하는 정도의 길이 한 가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가지의 정도의 길 중 이 설법자가 가장 좋은 숫자, 가장 중요한 법을 무엇으로 꼽았습니까? 마음 챙김으로 꼽았죠. 7번째 바른 챙김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바른 챙김이 다른 7가지 정도의 길을 모두 이끌어 줄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챙기지 않고 늘 잊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도라고 하는 길 자체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의 삶이 정도의 길에 머무르고 있는가 벗어나 있는가를 바로 점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7번째 바른 챙김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무엇을 챙겨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이익이 있는 움직임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행할 때마다 그것이 이익이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선업이 있는 행위인가 불선업이 생겨나는 행위인가, 선업의 말인가 불선업의 말인가를 바르게 챙겨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길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를 때도 그것을 바른 생각으로 이끌어가고 바른 견해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르게 챙겨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바른 견해에 포함이 된 생각인지 그릇된 견해로 흘러간 것인지, 바른 생각인지 그릇된 생각인지, 예를 들어서 탐욕을 쫓고 있는 생각인지 혹은 탐욕에서 떠나 있는 마음의 흐름인지, 그리고 적의와 원한과 함께하는 마음인지 자애와 연민과 함께한 마음인지 깨어서 아셔야 되겠죠. 그와 같이 마음을 챙겨야 여러분들의 행위와 언어와 몸의 행위와 입의 언어와 마음의 움직임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법이 바로 마음 챙김이라는 법입니다. 그것을 이 설법자가 바른 챙김이라고 하는 정도의 요소로 여러분들께 법보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잘 챙기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몸의 행위도 입의 행위도 불선업으로부터 멀어지고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행위들도 어떻습니까? 불선업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회를 참석하시면서 조금 전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견해에 대한 어떤 숙고를 일으키고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언어, 행위, 생계라고 하는 요소들을 마음에 떠오르게 될 때,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거듭거듭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을 챙겨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점점 더 산만해지고 거칠어집니까? 고요하게 안정이 됩니까? 그와 같은 요소를 바로 바른 산매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업의 법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바른 산매를 3가지의 가치로 크게 설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가 근접산매라고 하는 공덕, 두 번째가 색계선정이라고 하는 공덕, 세 번째는 무색계선정이라고 하는 공덕입니다. 근접산매라고 하는 것은 선정과 가까운 매우 고요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마음의 산매를 개발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단계의 산매서부터 점점 그 고요함이 증장이 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 다른 불선업으로 동요되지 않고 매우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산매를 잠시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잠시. 응? 아니요. 왜요? 오늘 음, 본문으로 해서 네, 얼만큼에게 네, 참 수양이 되고 네, 나를 참 생각할 수 있고 네, 거기에 쫓아야 되겠다라는 네, 마음이 생겼어요. 네. 그와 같은 마음을 조금 더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마음이 그 선업의 법으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잠시 여러분들이 눈을 좀 감아 보시죠. 잠시 눈을 감고 자세가 불편하신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앉아 주십시오. 예. 허리를 잠시 곧곧하게 세우시고, 자, 이 비코가 안내하는 대로 부처님께서 모든 세간에 출연하셨던 모든 부처님들께서 수행하셨던 한 가지 삼매 수행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라면 부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보시죠. 자, 모든 부처님들께서 실제로 수행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기반으로 삼으셨던 수행의 주제를 잠시 한번 지녀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을 고요하게 감고 허리는 곧곧하고 편안하게 세워두시도록 하십시오. 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윗입술과 코끝 주변에 잠시 고요하게 둬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해 가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윗입술과 코끝 주변에 두게 될 때 들숨을 들이시면 들숨이 가볍게 윗입술의 왼편이건 중앙이건 오른편이건 혹은 코끝의 왼쪽 콧구멍 주변이건 오른쪽 콧구멍 주변이건 코끝이건 어느 한 영역에 가볍게 닿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숨을 들이실 때 그와 같이 가볍게 닿는 호흡을 느끼며 마음으로 들숨이라고 새겨서 챙깁니다. 자, 호흡을 내쉴 때 마찬가지 코끝이나 윗입술의 한 지점에 호흡이 가볍게 닿는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마음으로 날숨이라고 새겨서 마음 챙김하도록 합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들마다 들숨이라고 마음에 새겨서 챙깁니다. 숨을 내쉬는 순간마다 날숨이라고 새겨서 챙깁니다. 마음이 밖으로 달아나서 생각하거나 상상하게 되면 마음이 호흡에서 벗어난 것을 그 즉시 챙기고 다시 호흡으로 마음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들숨이라고 깨어서 합니다. 한 차례 한 차례 들숨과 날숨을 새겨서 알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물려주신 훌륭한 유산을 자신의 내면에 축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들숨을 들이쉴 때 들숨이라고 마음으로 새깁니다. 날숨을 내쉴 때 날숨이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다른 외부의 소리나 외부의 대상에 관심 갖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에 고요하고 안정되게 머무릅니다. 여러분들이 한 차례 한 차례 호흡을 자각하는 순간마다 깨어서 알아차리는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듭거듭 맑게 정화되고 번뇌들이 깨끗해집니다. 한 불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업을 소멸하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께서 수행하셨던 바른 수행의 주제, 들숨과 날숨이라고 하는 바른 법의 주제 한 차례 한 차례 머무르는 때마다 여러분들의 업은 가장 훌륭한 형태로 정화되고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번뇌가 씻겨져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삼매라고 하는 고요한 선정의 기쁨들이 조금씩 쌓여 나가게 됩니다. 들숨을 들이쉴 때 들숨이 닿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며 호흡을 자각합니다. 들숨이라고 자각합니다. 날숨을 내쉴 때 날숨이라고 자각합니다. 외부의 소리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고 눈을 고요하게 감은 채 마음은 윗입술이나 코끝에 닿는 호흡에 마음을 정확하게 겨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달아나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들숨을 들이쉬는 때마다 들숨이라고 끼어서 압니다. 날숨을 내쉬는 순간마다 날숨이라고 끼어서 합니다. 자, 마음이 달아나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이 들숨이 일어나는 곳에, 날숨이 생겨나는 곳에 고요하게 머물도록 합니다. 들숨이 닿는 순간들마다 마음에 들숨이라고 새겨서 자각합니다. 날숨이 닿는 순간마다 날숨이라고 새겨서 마음에 자각하도록 합니다. 바르게 마음이 호흡에 깨어있는 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의 불선업들이 거듭거듭 깨끗하게 정화되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삼매로서 고요하고 맑게 정화되고 안정된 마음에 자애라고 하는 선업의 법을 증장하여 함께 개발해 봅니다. 여러분들께 평생의 시간들 동안 바른 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여러분들의 스승을 마음에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큰 고통도 감내하며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이 불자다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으로 바르게 거듭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바른 법으로 이끌어 주셨던 은혜 많은 스승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분께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했던 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분의 모습은 매우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합니다. 이 설법자가 안내하는 자의 문구들을 마음에 함께 되새기며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긴 은혜 많은 스승께서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스승께서 앉아 계신 장소를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 강하게 방출해 보도록 합니다. 마마아짜리야 바른 법을 전해주신
존경하는 스승이여, 아웨라 혼두 적과 위험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옵소서. 아비야 빠자 호두 마음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옵소서. 아니고 호두 몸의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옵소서. 수키 아다낭 파리하라두 몸과 마음 행복한 삶 잃지 않고 지니소서.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 장소에 있는 모든 도반들에게 향합니다. 이 장소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든 선한 도반들로 마음을 가득 채워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바른 법을 전해 듣고 수행한 공덕으로 편안하고 평화롭고 고요한 모습을 떠올리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지닌 자애의 마음이 널리 퍼져나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 존재들에게 자애를 펼쳐보도록 합니다. 마마사 브라마자리노 고귀 한 법 함께 닦는 소중하신 도반이여, 아웨라 혼두 적과 위험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옵소서. 아비야 빠자 혼두 마음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옵소서. 아니가 혼두 몸의 고통 벗어나서 행복한 이 되옵소서. 스키 아다낭 파리하란두 몸과 마음 행복한 삶 잃지 않고 지니소서.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양 눈꺼풀에 두어봅니다. 눈을 뜨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눈꺼풀을 천천히 열어서 눈을 뜨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이와 같이 잠시 수행의 주제를 지니기 전과 수행의 주제를 지니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더 거칠고 산만해졌는지, 고요하고 안정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정도의 길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선업의 법으로 안정적으로 채워져 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바른 삼매라고 하는 정도의 길 위에 있음을 잘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이와 같이 바른 정도의 길로서 거듭거듭 성숙하고 번뇌들을 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키워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 비쿠가, 출가자의 삶을 사는 이 비쿠가 여러분들께 그 법의 가치로서 베풀었던 은혜, 그리고 법의 선물은 바로 불자들이 지녀가야 할 8정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 애써 닦지 않습니다. 부처님 또한 다른 존재들이 이와 같은 길을 단지 구경하고 만족하고 듣기를 원하셔서 사아승지와 10만 대겁이라고 하는 오랜 생애들을 인고하며 이와 같은 법을 깨달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3개의 존재들이 이와 같은 8정도의 바른 길을 걸어서 그들이 삶의 고통의 조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일념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잘 닦아 나오신 이와 같은 8정도의 길을 우리들이 오늘 간략하게 배우고 걸어가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길이 만족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바른 법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채워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진정한 의지처를 얻게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를 의지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보살님, 어떠한 존재를 의지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까? 자, 어떤 사람, 어떤 존재? 응. 선업을 가지고 네. 세상을 이끌며 살면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정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바른 법을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내면에 형성된 바른 법을 의지하게 될 때 자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의지처가 될 수 있다고 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니신 첫 번째 유인물의 마지막 개성을 새기시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진 8정도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마바다 법구경이라고 하는 그 가르침으로 결집이 되어 있는 여러 좋은 개성의 가르침들 중 160번 개성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해 두셨습니다. 아따히 아따노 나토 고히 나토 바로시야 아따나히 수단테 나탕 라바티 둘라방.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법구경 160번 개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첫 번째 유인물의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진정한 나 자신의 의지처 될 수 있네. 나 아닌 다른 이가 진정한 의지할 곳 그 어찌 되어주랴. 오로지 나 자신을 8정도 바른 길로 바르게 개선하여 참으로 얻기 힘든 진정한 의지처를 바르게 얻게 되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존재를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고 그러셨지요. 자신의 내면에 어떠한 길을 확립합니까? 8가지 정도의 길을 확립함으로써 나 자신을 진정한 의지처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존재들은 의지하기에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에 8정도의 길이 잘 완성이 되고 확립이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다른 의지처를 찾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신 내면의 법을 의지처로 삼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스승께서 베푸신 그러한 큰 은혜로서 전에 듣게 된 이와 같은 부처님의 8가지 정도의 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기고 증장시켜서 여러분들의 자신 삶의 진정한 의지처로 삼으시기를 기원하며 이 부처님의 개성의 가르침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법회의 공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진정한 나 자신의 의지처 될 수 있네. 나 아닌 다른 이가 진정한 의지할 곳
그 어찌 되어주랴. 오로지 나 자신을 발정도 바른 길로 바르게 개선하여 참으로 얻기 힘든 진정한 의지처를 바르게 얻게 되리. 사두 사두 사두.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훌륭하게 바른 법을 전해 들으신 공덕을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에게 아낌없이 회양하고 이 법회 공덕을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공덕들을 존재들에게 회양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 비코와 함께 따라서 이 공덕의 회양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당메 분양 아사와 가야와항 호두. 이와 같은 나의 선업 모든 번뇌 흐름들을 말리우고 바닥내는 능력들을 발휘하길. 이당메 분양 니바나사 빠짜요호두. 이와 같은 나의 선업 모든 고통 소멸하는 니바나란 열반의 법 성취 조건 되어 주길. 마마 뿌냐 바강 사바사다낭 바제미. 내가 행한 선업들을 31천 모든 존재 고루고루 나누리다. 때사베 메사망 뿌냐 바강 라반뚜. 31천 모든 존재 선업공덕 이익들을 고루 함께 나누소서. 라비드와 수키다 바완두. 그와 같은 모든 공덕 아낌없이 나누시고 행복한 이 되옵소서.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수키 혼투. 행복한 존재들 되십시오. 두카 무짠투 수키 혼투. 모든 고통의 조건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들 되십시오. 니빠나사 바짜요 혼투. 이와 같이 바른 법을 공손하게 청하시고 공손하게 전해 들으신 높으신 공덕행들이 열반으로 향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